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잘 안 읽혀지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참 유대인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 그 나라 이야기가 교훈은 되지만 꼭 우리가 그것만 교훈이 될까? 다른 우리가 전설이나 이런 민화 같은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없을까? 교훈 중에서 민화로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 책 속에서도 아라비안 나이트도 있고 또 뭐 전래 동화도 있고 탈무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은 오직 신약과 구약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읽게 되는 이유가 뭘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읽을 만한 책이라 할지라도 구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은 나를 쓴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쓴 것이니까 구약을 읽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정 말고 다른 교훈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걸로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유대인의 옛날 고전으로 읽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은 지금 있는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고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지금 구약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구약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 자기들만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쓴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 거다, 예수님이 올 거다, 구세주가 올 거라고 적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참 유대인이 되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안 믿으면 가짜 유대인으로 남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유대인이 됐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하고 있으니 오늘 묵상 말씀은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떤 짓을 해요? 계속 유대인들을
그 별도로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박수 쳐주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대접을 안 해줬다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밟아야 할 땅이다 이러고 백투 예루살렘이라 해서 예루살렘을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으면 예루살렘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혼돈으로 막 일어납니다. 하이브리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만 가지고 교훈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야기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지 세심하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 1절에서는 세상 얘기하고 2절에는 하나님 얘기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니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왜 하나님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소속은 천국 소속이지만 어디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다시 말해서 이 땅이 곧 천국으로 화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했으니 본론이 맞는지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썼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죠. 목회 서신이죠. 목회 서신은 사람에게 쓴 거지만 에베소 이 교인들에게 전도해놓고 온 에베소 교인에게 쓴 편지인 거죠. 그 속에 이제 생각해봐라. 그때의 육체로는 그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너희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 지금 예수 오고 난 뒤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방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설명을 이 성경은 틀림이 없이 확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샤는 늘 문자 보낼 때 문장을 짧게 해서 여러 번 문장으로 나눠서 보내세요. 한꺼번에 여러 개로 하면 잘 전달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 문장이 나오면 또 자르고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문장을 만드느라고 애를 써서 수십 번 수정을 합니다. 수십 번 정도가 아니죠. 더 열심히 수정하고 열심히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맞춤법도 덜 틀리고 또 이해도 좀 잘 되게 이렇게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을 합니다.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자들이 자꾸 할례 받지 않는 사람 보고 무할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증거가 있냐? 할례 받았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오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 얘기했지만
할례 받은 육체의 할례 받은 자가 진짜 할례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가 할례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고 나서 알은 건데요.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요? 무덤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무덤을 향해서 달리다가 어떤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기도 하고 무덤에는 가기 싫지만 실제로는 빨리 무덤을 향하여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안 죽으려고 일하지만 사실 그게 죽는 길이에요. 또 열심히 뭘 해요? 게임하고 열심히 또 뭐예요? 뜨개질하고 열심히 뭐 일하고 야근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다 무덤을 향하여 빨리 달리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죽는 건 싫고 살아있는 동안 잘 살려고 한다 그런데 잘 살려고 하면 곧 무덤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심히 해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스가랴서를 방금 묵상했는데 스가랴서는 죽을 사람을 위해서 양을 치라. 죽을 양을 위해서 치라는 거예요. 죽을 양을 위해서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 없는 짓이죠. 양을 쳐서 이제 양이 곧 다 죽을 건데 그 양을 치라고 스가랴 환상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니는 죽을 양을 쳐라 이런 계시를 받았으면 내가 지금 소망이 없이 사는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구나. 그 얘기를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다 흩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실비실되고 힘없고 이런 양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게 나서 그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던 자였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는 말은 지금은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고 소망이 없었다는 뜻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 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므로 보는 것이 전부라 하더라도 바로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언제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게 내가 전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입니까? 네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는 소망이 없는 자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보지 못할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하는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또 뭐죠? 기도하는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또 뭐죠? 설교하는 사이에 또 설교 듣는 사이에 또 나누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네. 예, 13절을 읽어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예. 우리는 보통 그 약속을 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개출을 하든지 무슨 단체를 만들든지 법을 만들어서 약속을 합니다. 한 번 빠지면 벌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회비를 내야 되도록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가 되지만 성도가 될 때는 뭘로 하나가 돼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것이 이제 피로 됐던 거예요. 피로 이렇게 맺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혈연. 혈연, 혈맹 이렇게 되죠. 근데 혈맹하고 그다음에 양자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양자는 법적인 아들, 아들이 양자죠. 법적인 아들이라는. 법적인 아들과 친아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음이 달라요. 양자는 싫어요 이러고 집 나가면 다시 못 들어와요. 양자는. 근데 친아들은 싫어요 이러고 나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면 아버지가 더 극진히 맞아줘요. 친아들과 양자가 다른 거예요. 양자는 나 싫어요 하고 나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당자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로 맺어진 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무슨 연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은 오히려 가짜 유대인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과 동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는 율법보다가 진하다, 끊을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앞에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에는 화평했어요, 안 했어요? 맨날 니들이 왜 우리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우리는 선한 백성이야.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둘 사이에 원수로 만들어 준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인데 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네. 예. 그게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근데 그 담을 뭘로 헐고?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 화평이라는 단어는 사실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만 화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약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화평할 수 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럼 예수 그리스도 말고 화평하게 되는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의 몸의 죽음으로 그 율법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기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가운데 담을 흘어버리면 이 둘이 하나가 돼요. 흐는 방법은 도저히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그게 나오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해결해 주는 그 키가 되는 거고, 그 율법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뭐예요? 십계명도 있고 율례도 있고 관습도 있고 조례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자면 헌법 같은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치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제정해 놓고 따라야 할 그 계명이 율법이에요. 헌법이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다 폐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법을 안 지켜도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법이 뭐냐면은 이 나라 백성과 저 나라 백성을 이제 구분 짓는 법이에요. 그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법을 지킬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법에 적용이 돼서 미국에서는 나그네가 가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면 우리나라가 보호한다. 알겠냐? 알았다.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 보내라. 그럼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잘못하면 여권을 보고 미국에다 전화해서 데리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처벌했는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돼요. 그리고 중대 범죄일 때는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교류 법에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이제는 자기들이 처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특히 이제 미군들은 우리가 재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때 살인 사건만 우리가 붙들어다가 재판하게 됐던 거죠. 그런 이제 그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제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유대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 사람의 유대인, 그거는 헌 사람의 유대인, 지금 있는 거는 가짜 유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의 유대인, 헌 사람의 유대인, 그 다음에 가짜 유대인 이렇게 있는 거죠. 한 세 사람을 짓는 것은 어떻게 짓는다고 그랬어요? 짓는다고요? 짓는다고? 세 사람 예수의 피로 하나의 유대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가 세 군데를 지금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히브리서에서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는데 그 율법은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원래 취지를 모르고 지키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안 볼 때 죽여도 괜찮다. 안 걸리면 된다. 이렇게 엉터리로 완전 반대로 해석해버림으로써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 율법을 어긴 거를 막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 도망간 것처럼 율법으로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은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옳은 계명 한 개를 줄 텐데 세 계명을 줄 텐데 그 계명만 지키면 10계명을 못 지켜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그게 뭐죠? 사랑하라. 내가 세 계명을 주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세 계명이고 그 세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사람 죽었어. 그 살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였을 때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사랑을 하면 그 어떤 율법도 허물이 될 수 없다. 율법을 어긴 것도 허물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으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8절 기준으로 보면 이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네. 그래서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한 개만 어겨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9개를 지켰다고 자랑하면서 한 개를 어겨버리면 자랑하는 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있고 그 더 좋은 소망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7장 18절에 하고 8장 7절에는 어떻게 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을 지켰으면. 아니요. 첫 언약은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흠이라는 그 흠이 없었다면은 이 말이에요. 그 흠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은. 율법은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얘기하다가 죽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됐다. 흠이 있다. 만약에 죄를 지어가지고 양을 잡아서 죄가 없어진다면 왜 양을 또 잡냐? 그리고 제사장이 너희 죄를 씻어준다면 왜 제사장을 왜 또 세워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그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둘째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자꾸 읽다가 예수님을 모르는 잘 알지 못하고 구약부터 열심히 읽다가 보면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신약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야 구약이 왜 예수님을 쓴 건지 알지만 구약부터 읽고 신약을 안 읽게 되면 제사 지내야 돼요.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나요.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제 9장을 읽고 있고요. 10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 예수님이 몇 번째 것을 세운다고요? 둘째 것. 첫 번째 거는 폐했다는 첫 번째 거는 10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첫 번째 계명을 세운 것이 둘째 약속이에요. 둘째 약속. 첫째 되는 계명을 세우는 게 둘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자꾸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첫째가 그걸 얘기하는 건가? 뭘 얘기하는 건가? 뭐 폐한다고 했다가 완성하게 했다가 성경은 온전치 못해. 잘못 쓴 게 많아.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나보고 얘기하래도 수없이 많아. 성경은 읽을만 하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초신자한테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해요.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모든 일을 제껴놓고 왔는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가르쳐 주다 보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가 아니라 말씀을 더 알려고 왔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알아야 돼요. 지식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지 알지 못하고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네 뭐를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다. 그거 1차 단계고 2차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죄가 누구부터 있었느냐? 원래부터 있었고 내가 지었고 원래는 어디냐? 아담이었다. 아담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 한 가지씩 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고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만들어요.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한테는 50 몇 개가 있다고 하죠.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율법이 10계명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뭐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기독교인은 자꾸 뭘 만들어요? 지식을 알게 돼요. 이 똑같은 말씀을 다 이해했는 줄 알았더니 또 뒤에 숨어 있고 또 뒤에 숨어 있고 그렇게 여러 번 하고 또 할 게 있어요. 할 게 많아요. 어떤 구절은 여러 번 나오고요. 다른 성경 읽으면서 또 나오고 어떤 성경은 거기만 있는데 보석 같은 게 들어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 관련이 없이 그 한 절만 딱 나오는 게 있는데 막 그게 너무 보석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건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근데 다른 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 키가 탁탁 하고 열리는 거예요. 이 겉보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키를 보면 세미하게 0.01mm 틀리는 혹이 이렇게 탁 나와 있는데 그게 문을 탁탁 열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고. 그 키가 곳곳마다 숨어 있는데 아주 작게 숨어 있어요. 16절에 또 읽어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이 이 직접적으로